257쪽 오늘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3품, 비유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품, 비유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중에 이제 처음으로 수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법화경에서는 수기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그 내용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7쪽 밑에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 나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된 소견을 없애고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안법을 증득한 뒤 그때에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여겼는데 이제 와서야 스스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성불하였다면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천신, 사람, 야차들과 용과 신들이 공경하리니 그때야 영원히 다 없어진 무여 열반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회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여열반입니다. 무여열반. 무여열반. 그 전에 이제 범지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범지는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러한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카스트라고. 그래서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의 4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높다고 그럴까요?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이 위치, 그런 계층의 승려 계급을 범지다 그랬습니다. 자, 무여열반의 밑줄을 치시고 우리가 이제 열반, 무여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잖아요. 많이 우리가 배웠죠.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 번뇌나 고뇌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훅 불어서 불을 끄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반이다. 우리가 열반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 니르바나를 의역할 때는 우리가 정멸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멸이 뭘 뜻하느냐? 정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멸이란 열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뇌를 태워버리고 기쁨도 슬픔도 없는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상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멸도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본류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하나의 실천 목표거든요. 열반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열반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무여열반은 뭐냐? 만약 성불하였다면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이 말씀은 32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32상 80종호에 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생들과 인간과 구별이 되는 부처님의 32가지의 그러한 좋은 상호 이걸 32상이라고 그러고 또 80가지의 위적인 특징을 우리가 80종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상 80종호다.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을 32상 80종호로 이렇게 나누어서 특징을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 몸에 갖추신 뛰어난 묘상, 묘할 묘자, 우리가 상호할 때 상자, 서로 상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진 뛰어난 묘상 또는 상호를 우리가 32상 80종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32가지 32상과 80종호 8가지를 전부 다 나열해서 우리들이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부처님이 몸에 갖추신 뛰어난 묘상이나 상호를 32상 80종호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용모는 훌륭한 용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뛰어난 훌륭한 용모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닭업생에 걸쳐서 쌓으신 선근과 보살행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32상 80종호의 길상을 갖춘 사람이 세 속에 있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고 32상 80종호의 이 길상을 갖춘 사람이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만 줄이고 여기서 이제 무여열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여열반은 모든 본류가 끊어진 평온의 경지니까. 그런데 무여열반은 모든 본류가 끊어지고 심지어 육신까지 사라진 후에 얻어지는 평온의 경지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여열반.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여열반이 있으면 반대에 드는 말이 유여열반이겠지요. 무여열반, 유여열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은 이루었지만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유여열반입니다. 있을 유자 남을 여자니까요.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느냐? 육신이 남아있어요. 깨달음은 이루었지만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하면 반대로 무여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서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그 말입니다. 소위 법신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무여열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향. 최고의 이상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한 종류인데 번뇌를 끊고 분별의 질을 떠나서 육신까지 없애가지고 정적, 고요한 그 정멸에 들어간 경지. 그러니까 무여열반은 죽은 뒤에 들어가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8조 해설문을 보시면 전에 제가 그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얘기를 하면서 사리불과 목련이 절친이었다. 이 둘이 아주 그냥 친한 관계였는데 사리불과 이제 목건년이 이제 목련이니까요. 목련존자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이 그 의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해 가지고 육사유도, 부처님 당시에 유도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유도가 육사유도거든요. 여섯 개의 그런 유도 집단이 있었는데 육사유도의 하나인 회론자인 산자야의 제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두에 힘쓴 끝에 산자야의 그러한 그 수제자로 이렇게 일컬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탁발을 하고 돌아가던 부처님의 제자인 그 마승이라는 수행자인데요. 마승이라는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단정함에 감복을 한 나머지 이 스승이 누구며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승이라는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샤카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아직 신참자이기 때문에 그 나의 스승님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원인에서 생긴다. 제법 종연생이다. 진리의 체현자는 그들의 원인을 설법하신다. 또 그들을 먹게 하고 멸하는 법도 설하신다. 위대한 수도자는 이렇게 설법하신다는 개송을 외웁니다. 그 개송을 듣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사리불이 다시 수행처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자야의 스승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제자 250명과 함께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함께 귀했던 사람이 목련존자지요. 그래서 사리불은 원래 다른 종교를 믿었고 이 사리불이 250명, 목련존자가 250명을 도합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다가 마승비구의 그러한 수행자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부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방금 제가 드렸어요.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안법을 증득한 뒤 그때에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여겼는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오잖아요.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안법을 증득한 뒤 그때에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고 여겼는데 이제 와서야 스스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겼는데 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공의경지를 표현한 겁니다. 공의경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1차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간 과정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존경을 받듯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덕화가 이루어져야만 참다운 열반에 도달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덕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덕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질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존경을 받듯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덕화, 다른 사람의 어질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변하는 이 이루어져야만 참다운 열반에 도달할 것임을 알게 되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에 나오지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여기서 저라는 건 사리부를 얘기합니다.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휴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2품이 방편품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나무불하고 한 번만 염불해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망상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중생의 모습으로 손을 모아서 절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2품 방편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을 비추어 보면은 1000만 번 부처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회한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리불이 감동을 한 거죠. 사리불의 감동이 우리 자신의 감동이 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모든 법화행자들의 감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고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일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법화경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불사상이잖아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260쪽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의심하기를 아마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을 지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안하고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열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방편에 머물러 계시면서 역시 모두 이러한 법문을 말씀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 그 수요 한량없는 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시며,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시는데 역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만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고 마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까닭에 마귀의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놀라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혹시 마귀가 부처님 모습을 지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라고 놀라움과 동시에 의심을 했다. 이 261쪽에 보면은 이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말세의 현상을 일컬어서 마강법약이다. 마강법약이다. 이 말은 이 마는 이제 마귀 맞자니까 마군이거든요. 마군이. 마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삿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강법약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다는 건데, 이 말씀인즉 삿된 사상의 힘은 강하고 올바른 법의 힘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올곧은 가르침을 듣고도 의심하는 마음을 내었죠. 그것은 뭐냐? 사리불이 예전에 올바르게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리불이 부처님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육사유도의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반들 가운데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신행생활 한 것이 정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정법이 아님을 알고도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법이 무엇인가? 과연 불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안다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숙고해보고 혹여라도 우리 법우님들 정법이 아닌 그러한 소위 이 삿된 사상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시 앞이다 털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정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이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법경전이니까요. 특히 이제 법화경은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의 대인데,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요즘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심의 그물이 쫙 찢어지는 소리를 역력하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안하고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품 앞에서 방편품 공부하면서 오불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불장.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이게 3불이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 거기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5종류의 부처님이 5불입니다. 5불. 이 5종류의 부처님이 모두 증명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증명하지 않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혹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독선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5종류의 부처님이 증명을 한 거예요. 방편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본문을 읽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세존께서도 본문 뒤쪽이죠.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하시어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시고 법륜을 굴리시는데 역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마구는 이와 같이 증명이 없으니 세존께서 진실한 도를 말씀하신 줄을 분명히 알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존께서만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고 마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까닭에 마귀의 수행이라고 여겼던 건데, 이것은 하나의 착각이었다. 본인이 의심의 그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2쪽에 경문을 함께 짤막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원하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저의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의심과 회한이 영원히 없어지고 참다운 지혜에 편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정령코 부처님이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최상의 법륜을 굴리어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겠습니다.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 즉 실다운 지혜에 실지죠, 실지. 실다운 지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실다운 지혜, 즉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제대로 앉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리불이 솔직하게 다 고백해서 펼쳐 보인 거죠. 사리불이 이렇게 되기까지 부처님께서는 방편품에 설법하신 내용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방편품에 설법하신 내용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방편품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화경의 안목이다. 불교의 안목이다. 그래서 이 방편품이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28품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여겨야 될 품이 바로 방편품이라고 하는 얘기를 방편품 공부하는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화경은 전체가 28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요. 전반부는 10품까지고 10품, 10품이고 후반부는 11품부터 마지막 28품까지인데 이 법화경의 전반부에서는 방편품이 요품이다. 요품이라는 것은 중요한 품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열의 수량품이 요품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법화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2품, 방편품과 그리고 상권에서 방편품 2품과 하권에서 16품, 열의 수량품이 요품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방편품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의 요품이다. 중요한 품이다. 법화경의 안목이다. 불교의 안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눈이 방편품의 내용이고 또 법화경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눈이. 그 정도로 방편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높은 법문을 듣고 사리불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사리불이. 사리불은 결정코 부처가 되어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이가 공경하는 바가 되며 거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는 정령코 부처님이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최상의 법륜을 굴리어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리불은 부처가 되어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이가 공경하는 바가 되고 또 무상 법문을 굴려가지고 온갖 보살들을 교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사리불에게 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앞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특히 법화경에 수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가 수행자들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애연을 하는 것이 수기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이 말은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애연하는 것을 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과거세에 아득한 과거세라고 그럴까요? 과거세에 연등부처님이 석가의 부처님에게 한 애연, 연등불이 세존에게 한 애연, 또 세존이 미륵에게 미륵불이 될 것이라고 한 애연, 또 무량수경에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음력으로 보름날 미타제일이 되면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량수경에서 세 자제 왕불이 법장 비구에게 아미타불이 될 것이라고 한 애연이라든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에서 세존이 성문들에게 한 애연 등이 모두 뭐냐면 수기입니다. 수기. 그래서 특히 이 법화경에서는 수기하는 장면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애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간혹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관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관정.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정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관정을 많이 하죠. 관정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옛날에 대관식을 할 때 부왕이 전해주는 관을 쓰듯이 또 아주 예전에는 이제 세자를 책봉하면서 세자에게 사해의 동서남북 4군데 바다의 물을 떠다가 머리에 부어준다든지 이 사해를 앞으로 너희가 관장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정인데 이 수기를 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화경에는 많은 수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수기가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263쪽 밑에 보면 사리불에게 수기하다. 1. 과거의 인연을 밝히다. 넘겨서 264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천신과 사람들과 사문들과 바라문 등 여러 대중 가운데서 말하노라. 내가 아주 오랜 옛적에 20만억 부처님의 처수에서 최상의 도를 위하여 그대들을 항상 교화하였고 그대들도 캄캄한 밤중에 있으면서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나는 방편으로서 그대들을 인도하여 나의 교법 중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일찍이 그대로 하여금 불도 이루기를 뜻과 소원을 세우게 하였는데 그대는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대로 하여금 본래의 소원으로 행하려던 도를 다시 염원하게 하려고 여러 성문들에게 대승경을 설하려고 하노라.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아끼고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것 중에 과거 인연을 밝히는 부분을 본문을 읽어봤는데 거기 읽은 데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묘법연화경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이 묘법연화경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서 뭉뚱그려서 소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서 뭉뚱그려 가지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경입니다. 그런데 경은 어떤 것이냐면 묘법을 설하신 겁니다. 묘한 법. 묘법이라는 것은 묘한 경입니다. 묘한 경인데 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의미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 이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묘법이라고 합니다. 묘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법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교를 배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교에 훌륭한 교를 배우는데 그 교에 의해서 표현된 절대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법칙, 법도로 인간이 정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일반적인 보통 말하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 묘한 법의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공중 도덕이라든지 뭐. 둘째는 이른바 교법입니다. 교법. 인간의 본성의 기초에서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나 마호메트 이런 성인들이 가르친 법입니다. 이 교법이고. 세 번째는 우주 만물의 근본 성질을 규명해 가지고 물질의 진실한 성질과 천지 만유의 일체 사물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되는 진리를 기본으로 한 소위 만고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 진리, 이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묘한 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묘함을 만약에 인간의 눈앞의 것으로 나타낸다면은 뭐와 같다고 하나? 연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법 연화경 할 때 연꽃 연자를 씁니다. 연이라는 것은 어때요?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맺히잖아요. 그래서 꽃과 열매가 함께 있는 거기에 법의 묘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로 묘법 연화를 설하신 경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묘법 연화경이 법화경의 갖추어진 그러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묘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묘한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 264쪽 밑에 보면요, 아주 오랜 옛적의 과거 인연을 지금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오랜 옛적 과거의 인연을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우리는 영원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한순간에 품고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한순간에 품고 있어. 이것이 이제 법성계의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 말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법성계 여러분들 그 절에 가셔가지고 불공들이 법표할 때, 다른 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심사에서는 이 불공 이제 법회를 진행하는 순서가 이제 불공들이고, 마지막에 붓따로 불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보통청을 모시면 기도의 대상인 석가모니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드리고, 신중단에 맞이 퇴공하고 우리말 반야신경 한 편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영단에 향공양 올리고,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척, 구원속, 태중락, 대영가를 비롯한 모든 인연과 찾는 이 없는 무주 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법성계를 한편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붓따로 살자 발언문을 외우고, 그리고 108배를 참회와 감사와 발언의 마음을 담아서 108배를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한 30분 하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니까 2시간 반이 걸립니다만은, 그때 불심사에서는 꼭 영단에 법성계 봉독을 합니다. 법성계에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이 말은 한일자, 생각염자, 고측자, 이시자, 무량겁,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겁겁자인데요. 한 생각 순간 속에 무량의 세월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한 생각 순간 속에 무량의 세월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겁니다. 법성계의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원리대로 한순간 속에 무량한 과거와 무량한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보면 존재의 실상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오랜 옛적에 그런 그 인연을 부처님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고, 그러면 이제 사리불이 부처가 되는데 수기를 내리시는데 수기를 내릴 때는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그 태어나는 나라는 어디가 될 것이다. 뭐 등등 구체적으로 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화광열애라고 하셨어요. 화광열애다. 빛나라자 빛광자 화광열애라고 하리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 이야기입니다. 266조 본문입니다. 본문. 여기는 좀 본문의 경문이 좀 긴데요. 길어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또 그 뒤에 읽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6조. 사리불이여, 그대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한 겁을 지나면서 수많은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보살을 행하는 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화광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이구라 하리라. 그 땅은 평탄하며 반듯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신과 인간이 매우 많으리라.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 길이 있는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길 옆으로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꽃과 과일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 화광열애도 역시 삼승법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이 출현하는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은 본래의 서원으로 삼승법을 설할 것입니다. 그때의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리니, 어째서 대보장엄이라 하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니라. 그 보살들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하여 산수나 비유로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보배로 된 연꽃이 발을 받들 것이니라. 그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한 이들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의 처수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서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느니라. 그들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을 갖추었으며 온갖 제법의 이치를 잘 알아 순수하고 수박하며 정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뜻이 견고하니 이러한 보살들이 그 국토에 가득 차느니라. 사리부리여, 화광불의 수명은 12소겁이니 왕자로 있으면서 성불하기 전의 세월은 제유한 것이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 화광열애가 20소겁을 지나고는 견만보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니 이름을 화족 안행열애 아라하 삼맥삼부 따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고 하리라. 사리부리여, 이 화광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겁이고 상법도 역시 32소겁을 머물 것이니라. 본문의 경문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66조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리시면서 그 부처의 이름이 화광열이라고 그래요. 화광열에 제일 뒤에 보면은 화광열애가 또 여러 비구들에게, 견만보살에게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보살도 이 다음에 부처님이 드린 이름이 화족안행이다 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266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네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이름은 화광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불세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고, 바로 이것이 열의 시포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10가지의 명호입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별칭이라고 그럴까요? 별칭이다.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열의 시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교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열의 시포 다 배우고, 제가 또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열의 시포를 다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열애란 뭐냐? 열애란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진리를 여실히 깨닫고 법답게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가 피안의 열반의 피안으로 가신 분이다 라는 뜻에서 부처님 이름이 열애입니다. 두 번째, 응공은 뭐냐면, 이제 뒤에도 여기 응공이 나옵니다만, 응공은 아란을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굳은 신념과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로 온갖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경지에 올라가지고 인간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응공입니다. 응공. 그래서 우리가 아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세 번째 시포 중에 세 번째는 정변지입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부처님은 고진멸도 사성제 등의 일체지를 갖추어 가지고
온갖 우주간의 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정변지인데, 다른 말로는 정등각이라고도 하고 바를 정자를 빼고 등각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명행족입니다. 명행족. 모든 사람들의 지난생을 아는 숙명,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천안, 이를 모두 없앨 수 있는 누진의 삼명과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삼행업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구제하신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 명행족입니다. 명행족. 다섯째는 선서입니다. 선서. 부처님께서 여실히 저 피안의 언덕에 가서 다시는 생사의 윤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대지혜에 안주하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선서입니다. 책갈선자 갈선자. 잘 가셨다. 어디로? 저 피안의 언덕으로. 이 말은 다시는 생사윤회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대지혜에 영원히 안주한다 그런 뜻이죠. 여섯째는 세간해입니다. 해자는 풀해자인데 이 말은 일체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세간해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상사, 선비사자입니다만 없을 무자, 일상자에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고 갱이 완전해서 이보다 더한 이 없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뜻에서 무상사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일상자. 우리가 무상장부다. 어른 장자를 쓰고 지아비 부자를 써서 무상장부라고도 합니다. 여덟째는 조어장부인데 부처님은 대자, 대비, 대지, 대자, 대비, 대지혜로서 중생들에게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여러 가지 말로 중생들을 주옥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조어장부. 아홉 번째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으로서 이들을 모두 해탈케 하는 원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불세존. 불세존입니다.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서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소위 세간을 이익되게 해서 존경받는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열에 이제 여기에 열의 시포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 다음에 부처가 되어 성불해서 그 이름이 화광 열의 응공 정변이 명행조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의 이름이 화광이요. 나라의 이름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라. 이구라 하리라. 이구. 이구라 하리라. 이구는 뭡니까? 한자로 괄호 안에 떠날리자 떼구자입니다. 떠날리자 떼구자. 그 나라의 이름은 이군이라. 그 땅은 평탄하며 반듯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신과 인간이 매우 많으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겁의 이름이 나와요.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다. 대보장엄이다. 어째서 대보장엄이냐?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보장엄이다. 대보장엄이다. 그 다음에 이제 267조 본문을 보면은 또 이 사리불이 견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면서
이 다음에 부처가 되면은 화족 안행열애가 될 것이다. 그게 본문에 나오죠. 화족 안행열애.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하리라. 거기 이제 아라하가 나오고 삼맥삼불타가 나와요. 제가 설명하는 데는 밑줄을 치시면 도움이 되죠. 이 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아라한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열의 응공 중에서 열의 10호 중에 두 번째 응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셨어요. 응공, 아라한은 뭐냐?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삼맥삼불타가 나오잖아요. 삼맥삼불타라. 이것은 뭐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사리불이여 이 화광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0이 소겁이고 상법도 역시 30이 소겁을 머물 것이니라. 예,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그 상법이 나오는데 그 잠시 후에 본문을 공부할 때 해설문을 공부할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267쪽 중간에 이제 해설문을 함께 공부하면요, 한량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면서 비로소 보살의 덕목을 갖추어 이제 마땅히 성불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부처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편이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법성계의 구례부동 명의불, 예로부터 변함없는 본래 부처라는 본래불의 바탕을 사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법성계에 관한 얘기 일념즉시 무량겁을 했습니다만, 법성계 마지막이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요. 구례부동 명의불. 가장 법성계 7원 39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는 겁니다. 구례부동 명의불. 이 구례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 말입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명의불은 뭐예요?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변함이 없는 본래불이다. 본래불. 본래가 부처님이다. 예로부터 변함이 없는 부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본래 성불인데 우리가 미혹해가지고 중생의 세계에서 소위 생사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성불인데 우리가 미혹해서 중생의 세계에서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유정, 무정, 일체 삼라만상과 두두물물이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탐진죄로 사로잡혀가지고 언제나 이기심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심기일전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매사에 돌아가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수억만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부처가 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받는 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다. 나중에는 동참했든 안 했든 그 수기하는 의식에 법표에 동참했든 안 했든 모두가 부처다. 심지어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부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바달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을 시해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바달다가 있어. 한때는 부처님 제자였습니다만 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바달다까지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내려서 부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겁의 이름이다. 아까 제가 대보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겁의 이름, 이것은 시대의 이름이다. 시대의 이름. 소위 그 이제 연호다. 연호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별로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연호라는 말을 많이 썼죠. 연호. 연호. 특히 이제 그 군주국가에서 임금이 즉위하던 해에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칭호였습니다만 그 겁의 이름을 대보장엄이다. 큰 대자 보배 보자를 썼죠. 큰 보배 장엄이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에 대보장엄 이렇게 부른 거죠.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저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사는 보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름다운 거다 그 말입니다. 온 나라를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꾸미고 거리마다 아름다운 꽃을 심더라도 악한 사람이 많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해치는 시기와 질투, 음모와 파괴를 일삼으며 그저 탐욕만 부리며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 사람이 살 곳인가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참다운 보살이 많은 곳.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보살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큰 보배로 장엄한 나라. 대보장엄이다 그 말입니다. 금강경에도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라는 말이 금강경 어디에 나오느냐? 제 10분, 제 10장 장엄 종투분에 나옵니다. 보살이 정토 불토를 장엄한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물어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 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못 되며 그 이름이 장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상이 있는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없는 장엄이 깨끗한 장엄이다. 함이 없는 장엄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거짓 이름하여 장엄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나오지요. 금강경에도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존재를 공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상을 강조한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니까요. 그러나 이면의 내용은 보살이 국토를 장엄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다는 대목과 같은 정신이지요. 논어에 보면은 예전에 공자가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랬느냐? 동이라고 불렀다. 동쪽에 오랑캐 이자거든요.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오랑캐라는 말이죠. 공자의 제자들이 변두리인데 오랑캐가 사는 곳인데 변두리인데다가 오랑캐가 사는 곳인데 스승께서는 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군자 거지면 하루 지요리요. 이 말은 군자가 사는 나라가 어찌하자 루자는 더러울 루자. 군자가 사는 나라가 어찌 더럽겠느냐? 군자가 사는 나라가 어찌 누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변두리라서 아무리 문물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식주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군자가 사는 나라는 조금도 누추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화광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면서 성불한 사리불이 다시 수기를 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를 보증하는 수기가 법화경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를 보증하는 수기는 신념이 확고부동할 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화광열애라는 수기를 내리시고 이제 이 수기를 받은 그 사리불은 또 견만보살에게 화족 안행열이라고 하는 수기를 내렸거든요. 고봉대사가 지은 서녀는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의 교과서인데 예전에 어떤 어린 사미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어깨 너머로 듣기만 했지 그 뜻은 잘 몰랐는데 매일 성불한다. 또 아라한이 된다는 말만 듣고 그 어리니까 밥 먹고 노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천진한 노스님이 계시는데 날마다 어린 사미가 노스님과 더불어서 놀았습니다. 어린 사미가 제기를 차고 놀다가 문득 제기를 뱅뱅 돌리면서 스님, 제가 사과를 증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과라는 것은 뭡니까? 사과.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불공 드릴 때 사과 선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죠. 사과 선인이다. 넉사자 열매 과자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열반, 아까 말씀을 드린 열반의 경지,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 성인의 경지입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스님 제가 사과를 증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스님을 놀렸어요. 그런데 노스님은 야 이놈아 어른을 그렇게 놀리면 되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천진하신 그 정말 부처님다운 스님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저에게 사과를 증득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그 어린 동자 사미승의 장난스러운 말에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사과는 뭐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로 수행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처음에 수다원과는 뭐냐면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맨 처음의 경지, 이게 수다원과인데, 이 수다원과에 이르면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번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열반의 경지 흐름에 들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미리 예자 흐를 유자를 써서 예류라고 합니다. 수다원은 예류. 그러면 수행의 4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는 사다함과인데, 두 번째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은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바세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자 올레자를 써서 일레라 그래. 일레. 한 번만 사바세계 왔다 간다. 한 번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수행의 세 번째 단계는 아나함과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다시는 사바세계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불자 돌아오란 자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 불안입니다. 불안.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에 네 번째 수행의 단계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아라한과입니다. 마지막 경지죠. 그래서 이 경지의 이름에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고뇌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불자 날생자를 써서 불생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라는 공양을 올릴만 하다. 은공이다.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은공이다. 또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 복전이다. 부처님도 아라한이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처님 열의 10호 10가지 묘 말씀을 드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열의 은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공이 바로 아라한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거치면 공부를 다 마친 것으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만 마치면 공부를 다 마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4가지 수행의 단계 사과를 노스님에게 증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숙입니다. 숙. 어린아이가 4가지 수행의 단계를 노스님에게 증득하게 해주겠다는 게 말하자면 숙입니다. 그 어린 삼위승 동자 이야기를 듣고 노스님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사과를 증득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동자가 스님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자 동자가 가지고 놀던 제기차기를 하던 제기의 딱딱한 밑동으로 노스님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수다원과를 증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그 어린 동자 삼위의 말에 초도 의심이 없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수다원과를 증득합니다. 그 다음에 동자가 또 머리를 때리면서 사다함과를 증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노스님은 그대로 사다함과를 증득했습니다. 동자가 세 번째로 노스님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번에는 아나함과를 증득했습니다 하니 그 순간에 노스님은 아나함과를 증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자가 제기 밑동으로 힘껏 노스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하니 노스님은 순식간에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공부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한은 은공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은공, 공양을 받을 정도로 수행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공양을 받을 정도로 수행이 되어 있다.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열의 십호 중에 두 번째 열의 은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공부를 끝낸 노스님은 어린 사미가 법력이 있어서 노스님이 순식간에 공부를 끝낸 게 아니죠. 노스님의 순진무구한 마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덕분에 순식간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화경보다 더 뛰어난 법을 설하는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천진무구한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뛰어난 설법보다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화광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겁이고 상법도 역시 32소겁을 머물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머무는 연한을 표시한 말입니다. 대개 정법, 상법, 말법으로 나눕니다.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바르게 전해지는 시기가 정법 시대입니다. 상법 시대는 정법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말법 시대는 정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머무는 연한을 정법, 상법, 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삼시관입니다. 석삼자, 떼시자, 볼관자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후 열반하신 후에 1000년을 정법시대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1000년을 정법시대다. 이 시대는요,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충실하게 따르고 서로 가르치고 닦아서 모두가 더불어 도를 증득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이 1000년의 시기, 1000년 중에서도 1500년과 후 500년으로 나누는데 정법시대도 1500년은 모두가 근기가 높아가지고 정법이 선양되고 널리 선양되고 바른 법을 가르치고 바른 법을 배워서 도를 증득하고 선법이 널리 퍼지는 시대가 1500년입니다. 정법 중에서도 후 500년도 선정을 닦는 이가 많고 잘 가르치고 역시 도를 증득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후 500년. 그러니까 통틀어서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1000년의 정법시대. 이 시대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를 충실하게 따르고 서로 가르치고 닦아서 모두가 도를 증득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법시대. 상법시대. 이 상법시대도 이제 1000년입니다. 1500년과 후 500년 나누는데 1500년은 논리를 전개하기를 좋아하고 설법을 많이 듣고 시인행을 위주로 하는 시대라서
도를 증득하는 사람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후 500년은 탑을 쌓고 사찰을 장엄하고 불상을 모시는 등 유형적인 신행활동 위주로 하는 시대. 역시 도를 증득하는 이가 거의 나지 않는 시대. 이게 상법시대는 소위 말하면 도인이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말법시대는 정법 1000년과 상법 1000년을 지난 후를 말하는데 참다운 진리가 다 몰락하고 교파간이나 종교간에 다투고 투쟁을 일삼고 모든 근기가 떨어져 가지고 사사로운 술법이나 관심을 가지고 참다운 법에 관심을 가지한 시대가 말법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법시대입니다. 말법시대. 경전의 말씀대로 말법시대는요, 바른 법을 닦고 배우기보다는 기복을 좋아하고 사법, 사수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서 무지와 사견으로 쓸데없는 이론을 앞세우고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법 시대에도요, 소위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듯이 말법 시대에도 바른 법이 없지는 않고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고 선정을 닦고 경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이 세상에 머무는 그러한 연한을 표기할 때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정법도 전반부, 후반부, 상법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고 있고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그렇다고 볼 때는 말법시대다. 그래서 바른 법을 배우고 닦기보다는 기복을 좋아하고 사법을 좋아하고 사수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서 무지와 사견으로 쓸데없는 이론을 앞세우고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시대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연꽃이 진흙 땅에서 피듯이 말법 시대에도요, 아주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성정을 닦고 경전을 배우는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리불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과 연한을 제시하면서 수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화경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부처가 될 것이라는 이름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수기를 주니까요. 중요한 것은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이름이나 연한, 부처님 법이 세상에 머무는 연한은 큰 의미가 없음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네요. 9시 40분이 되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대체 공휴일이죠. 9월 26일 날입니다. 9월 26일 날도 추석 명절 연휴 끝자락이죠. 마지막 날도 8시에 수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뭐 다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도 일상의 또 삶에 또 이렇게 돌아오시기 위해서 집에다 돌아왔을 때니까요. 수업 받는데 큰 무리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카페를 통해서
몇 분이 계시네요. 부산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감노신 법부님이 출석하셨고요.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화 법부님이 출석하셨고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계시는 손덕행 법부님이 출석하셨고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운신 법부님께서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9시 33분에 문자가 도착했는데, 스님 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앞부분은 이어서 바로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부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출석하신 분들에게도 반가운 인사드리고 출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불교대학 경전대학원 21번째 수업 오늘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내일 모레만 지나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토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다음 주 추석날 연휴 때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다고 그럽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차례 모시러 큰 집 가고 처갓집 또 친정 가고 하다 보면 시골집들은 아무래도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겨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추석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추석이 부담스럽습니까? 요즘에는 추석이 부담스러운 분도 많이 계신다는데, 어쨌든 지금 금년 여름 111년 만에 무더위라고 그랬습니다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정말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걱정, 근심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추석 연휴 동안에는 그런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보름달처럼 그러한 보름달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성취가 되고, 일상의 삶이 보름달처럼 그냥 가득 차 행복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법부님들 가정에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화엄 성중님의 보살핌이 충만하셔서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넉넉한 그런 한가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이 강의를 경상남도 지리산 자락이니까요, 산청군에서 장강펜션을 운영하시는 예지와 법부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아직 방송 끊지는 않으셨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0일 날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9월 20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에 표시해놨었거든요. 그때 예지와 법부님 수술 입원 날짜 적어놨는데, 2차 수술이니까요. 명절이 껴있어가지고 또
병실에서 외롭게 지내시겠네요. 수술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빨리 튀어나시고 또 물리치료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 움직임에 어려움이 없기를, 이 무릎 다리 쪽 수술하시니까요. 기도를 드리면서 예지와 법우님의 건강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많은 법우님들과 또 가족들, 주변 모든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기 전에 803 갓바위 부침 노래 한 곡을 고은미라고 하는 보살님이 부르는 노래로 한 곡 띄워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러 입원하신다는 예지와 부부님이 문자 주셨네요. 송종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명절 연휴 끝자락인 9월 26일 날 대체 공휴일이네요.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